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빵이 되고자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되겠다는 얘기죠. 예수님 생명의 떡이니까. 예. 그 킬링필드의 나라 캄보디아에 이런 좋은 학교가 있고, 또 이 학생들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얘네들은 캄보디아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야, 국제적인 정말 그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사명선언문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위대한 헌신을 한 우리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다.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자,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수화자매 이거 펜 안 가져가도 돼요? 펜? 괜찮아요? 네. 자, 누가복음 5장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넘겨줄래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세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로 열리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열리는 하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도 되시지만 기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닮고 따라가야 할 길도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있게 배운 적은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너무나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세 번밖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 에바다, 예바라 이거밖에 생각 안 나세요? 그럼 곤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실패적입니까?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성공도 보통 성공이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촉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대박이에요. 일단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게다가 앞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자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암이 걸린 사람이 그냥 낫다거나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우리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네, 여기 옆으로 그 감리교회로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말이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병을 낫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만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대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모든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누가복음 19장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려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앞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입소문이 나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듯 보입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 잘 안 먹네.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이러스에서 나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팍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런 거를 경제용어로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래요. 아니, 저 집이 저렇게 맛있다며? 그 집은 서비스가 최고야. 야, 그 물건 짱이야, 완전 짱. 그 물건 썼더니 머리가 안 나던 게 막 팍팍 나.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럼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 뜨는 겁니다. 하나의 이슈가 되고 거리가 되면 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일이 잘 될 때 기도합니까? 일이 안 될 때 기도합니까? 예, 일이 잘 안 될 때, 뭐가 막힐 때, 잘 안 풀릴 때입니다.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어갈 때, 아니 생각대로 우리가 일이 잘 되어갈 때 우리는 흔히 성공에 도취되거나 흥분되어서 기도가 느슨해지고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긴 하더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대 바깥으로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타 무릎이 됩니다. 제가 오늘 신학교에 가는데 그 신학교 올라가는 그 마지막 계단에 조그만 그 시가 이렇게 편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낙타 무릎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노라. 그렇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이 더욱 더 커져 나갈 때 그때 예수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란 어려울 때이든 평안할 때이든 때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타락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며 자신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며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눈가에 이슬이 마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시카고 근교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저도 가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목을 잘 정했죠? 눈에 확 띄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갖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아이디어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기도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라.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몰입한 상황이 좀 엉뚱해 보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때 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의 피곤을 뒤로 하고 더 힘을 내갖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황금 어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그냥 모여들고 있고 그야말로 영적인 대추수기처럼 보입니다. 그냥 낫을 대기만 하면 추수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모든 기회를 뒤로하고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사막지대예요. 광야지대입니다. 광야는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everything.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빚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든 기회를 뒤로하고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기회라는 게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딱 그때 잡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입질이 왔을 때 빨리 낚싯대를 그냥 탁 들어 올려야 돼요. 버스가 지나가고 손을 아무리 흔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굳이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막 자기 발로 걸어와요. 수고스럽게 잃은 영혼들을 찾으러 일일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십니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제가 갖고 있는 사고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사역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구나. 백성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더 원하셨구나. 대중의 인정과 목소리를 듣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더 우선순위를 두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사역이었습니다. 설교와 병 고치는 사역보다 더 앞선, 더 중요한 사역이 기도가 사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조차도 허용하시지 않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야박해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비싸게 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대중의 필요를 외면하고 숨어버리는 야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바쁜 나머지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거는 나쁜 잘못된 영성입니다. 기도 시간을 내는 일에 인색할 정도로 바쁘고 피곤하다라면 우리의 영성 생활은 적신호가 깜빡깜빡거리는 경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일을 좀 못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울림을 줍니까? 대중의 인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깊고 근원적인 필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넘겨줄래요? 제가 청년 때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작은 소책자로도 있고 조금 두꺼운 책으로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긴급한 일의 횡포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일이라 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뒤껴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말 해야 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밀려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긴급한 일들이 우리의 영성을 죽입니다. 좀 먹는 거예요.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될 때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러면 어떻게 그 긴급한 일로부터 횡포로부터 보호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신뢰로 예수님을 듭니다. 그 예수님은 분주하고 긴급한 일의 횡포에 치이고 당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뚜렷한 목표를 갖고 계셨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아셨습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 따로 시간을 떼어두셨던 겁니다. 한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아십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역을 다시 말해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말이에요? 마무리에 한 말이에요? 마무리에 한 말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죄는 거짓말하고 폭행하고 강간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번 주 어떤 형제랑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성경에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했네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죄다 그랬어요. 성경 안 읽는 거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죄라고 생각해.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러분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이제. 야, 기도 안 하는 건 내가 죄구나.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알았어요 이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쁜 사람, 나쁜 사람. 바쁜 목사, 나쁜. 왜 이렇게 크게 하세요? 예. 바쁜 집사, 나쁜 집사. 바쁜 권사, 나쁜 권사. 예. 전도사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일이 많아갖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 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훈련받는 사람들, 지금 훈련과 양육 중에 있는 사람들. 이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걸 다 데이터를 냈어요. 이 사복음서를 그냥 이잡듯 뒤져갖고 시간의 데이터를 냈어요. 누구누구를 만나고 시간을 얼만큼 쓰고. 그런데 그 사람 참 시간도 많은가 봐요. 나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데이터를 내고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낸 게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시간을 보낸 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시간을 보낸 거. 그런데 놀라운 거는 대중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세요? 예, 25%밖에 안 보냈어요. 제자들에게 75%를 보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데이터를 낼 만한 것 같아요. 굉장한 기여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성공은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12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모든 목회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시간을 내고 한두 사람, 서너 사람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속된 말로 이 12 제자에게 사역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한 3년 반 정도 사역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몇 사람 정도를 구원하셨을까요? 몇 사람 정도를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3년 반 동안. 가해자매, 한 몇 사람 정도 예수님 구원하셨을까? 뭐 거기에 뭐 세리마테도 들어가 있고 삭개오도 들어가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도 들어가 있고 한 몇 사람 정도 한번 추측해봐. 막상 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여러분 1000명도 안 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1000명씩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이것도 어떤 사람도 데이터를 냈어요. 하여튼 그 사람 시간도 많아.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12명.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70명. 그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 몇 명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어요.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해보면 1000명은 굉장히 많은 열매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누구죠? 빌리 그레함입니다. 1973년에 우리나라 오셔갖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였대요. 이 지구 역사상 100만 명이 모인 적은 없대요. 그게 하여튼 우리나라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이 1년에 5번 정도 대형 집회를 한대요. 그런데 그 대형 집회에 한 번에 5만 명이 모이는 큰 스테디움을 빌려갖고 한대요.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15,000명이 구원받는데요. 그 5번이니까 몇 명이에요? 75,000명. 근데 거기에 가짜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000명으로 치면 5만 명입니다. 근데 그걸 50년 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250만 명? 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250만 명을 만나지도 못해요,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250만 명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12명에게 있었던 거예요. 12명. 그렇기 때문에 그 12명과 씨름하며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 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전도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을 때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삶을 카피해야 될 사람, 그를 재현해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오죽했으면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왜? 탁월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떡 먹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자기의 생각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5장을 한번 보세요. 이 5장 초두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거기 던졌어요. 고기가 그냥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는데 그 결과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기 위한 그 초기의 제자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대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대중이 따를 지도자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이 따를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대중이 따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도력을 갖춘 군중이 따를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 군중을 인도할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아니라 소수에게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중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그 대중을 뒤로하고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린 걸 뒤로하고 기도하러 물러가서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장차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카피해서 따를 제자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시범입니다. 시범. 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아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이거는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그 마음과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제자들이 관찰하고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겠어요? 여러분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달래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본과 요청, 그것이 만나갖고 나온 탄생한 놀라운 게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요청, 그것이 합해져 갖고 나온 게 저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없었더라면 주기도문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모임과 예배 끝날 때 마무리하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의 탁월한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다룰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이번 기도 시리즈에서. 더구나 예수님은 그 초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따르려면 앞서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me입니다. me. 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 당시에 탁월한 선생들, 탁월한 랍비들은 학교가 있었어요. 기관이 있었습니다. 글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가 없었어요. 머리 둘 곳 없는 분이 뭐 그런 것까지 있겠어요. 나를 따라오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학교고, 내가 교과서이고, 내가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왜 끝나죠?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너무 일찍 사람이 뜨면 큰일 나요. 일찍 뜬 만큼 일찍 망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일찍 떠갖고 일찍 망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잘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조금씩 영그러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그냥 외부에서는 사도들을 잡아 족치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부의 분열의 씨앗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갖고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저는 이 사건이 딱 머릿속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일 중심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갖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담임했는데 1년 만에 100명이 온다. 절대로 좋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1년 만에 100명이 모이면 그분 말에 의하면 신문에 틀림없이 날 거래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기저기 교회로 강연하러 세미나하러 다닐 거래요. 그러면 사역은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쇼크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하시는 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먹이고 훈련해서 얻어진 사람이어야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굉장히 머릿속에 확 박혔어요. 그렇구나.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염두에 둔 겁니다. 제자들. 흥분하지 말고 들떠있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장차 주님의 제자로 삼을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넘겨줄래요? 네. 거룩한 습관을 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기르지 않으면, 값을 치르고 내가 이거를 담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펜을 들고 물러가사, 거기다 한 밑줄 쳐보세요. 물러가사. 그리고 기도하시느니라, 기도하시니라,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두 단어에다가. 요 두 단어는 동사인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적한 곳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어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대요?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은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예외적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정규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짓는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거룩한 리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성경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자주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다. 유진 피터슨이 쓴 그 신약 성경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는 한 자주, 여기서 중요한 건 자주라는 말이에요. 자주.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예,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러 가신 거야. 그런데 그 감람산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 라고 가신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신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조차도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내가 나만의 골방을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그 골방이 안방일 수도 있고 공부방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규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그 장소가 없다라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관심이 분산되지 않는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조종하는 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라면, 내가 말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라면 누가 말하고 다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영그러지지 않은, 숙성되지 않은 말과 지식과 정보로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탁월한 지식이 있습니다. 탁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탁월한 학자들의 내용 책에서 뽑아내갖고 그 던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해는 잘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제가 갖고 있는 고통이었어요. 야, 내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왜 사람들이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 제가 지난번에 간증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예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 제가 최근에 어떤 가르침을 한 그룹에 줬어요. 그 가르침은요,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수십 번 한 거예요. 수십 번.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 세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 근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 몇 명이? 세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 앞에 마치 1000명이 모여있는 것처럼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근데 기도 진짜 세게 했어요. 하나님, 그 세 명이 뒤집어지게 도와달라고. 근데 뒤집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전하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들썩들썩거리고 뭐 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눈빛으로 말로 그러면은 제 스스로, 야, 역시 난 짱이야. 나는 탁월해, 역시. 야, 나는 뭐 이런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 전혀 들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전혀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너무 흥분해갖고 제가 그날 양 아내한테 와갖고, 야, 놀라운 깨달음을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우쭐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공이 주님께 올라갑니다. 전혀 우쭐대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탁월한 지식, 탁월한 정보, 탁월한 분석력, 그리고 탁월한 말씀,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망합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지식, 주님이 역사하시는 정보,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석력, 주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가르침, 이게 될 때, 그 백업이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의 시간을 먼저 사수해야 됩니다. 이게 저의 삶의 굉장히 전환점이에요. 자, 한 말씀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내뱉은 말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요. 지금 너무나 감격스러워갖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9장이 중간도 안 왔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 죽기 직전입니다. 얼마 안 앞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갖고 잡혀갖고 고난받고 죽는다. 비로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너무나 괴로워갖고, 그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들에게 뭔가 놀라운 영광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 간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건 문제가 뭡니까? 급하게 내뱉은 말이에요. 급하게 내뱉은 말. 그냥 딱 보고 그냥 내뱉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의 말대로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냥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거는 영적인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매자의 제사였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 누가는 또 날카로워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9장 22절 시작. 베드로와 9장 22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2절요. 죄송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 이유가 뭐였어요? 예, 깊이 졸았대요. 우리도요, 영적으로 졸고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내뱉은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멋진 말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식이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즉흥적인 말이에요. 많은 경우 헛소리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때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저는 그 1시간이라는 걸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1hour, 진짜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누가복음 또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중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기도로 안전장치를 준비하지 않은 베드로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들읍시다.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습관을 좀 가집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 동력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일보다 지금 내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 왜? 결국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가 사역의 기도가. 설교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는 메시지가 주어지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나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2년 10월 미국 워싱턴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행 3주 동안 미국 시민들이 9.11 테러에 대한 공포가 채 가시지도 않았을 때 또 다른 공포를 낳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얼굴 없는 연쇄 저격범에 의해 무고한 시민 9명이 연달아 살해를 당하고 3명이 중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걱정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때 이 미궁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크리스천 트럭 운전사들의 기도회가 열렸답니다. 자발적으로.
이 기도회에 참석한 트럭 운전사이며 주일학교 교사였던 론 렌츠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 지명수배된 자동차 시보레 캐프리스를 발견합니다. 그의 신고로 15분 후 FBI와 또 도착한 경찰들에게 범인은 마침내 체포되었고 이 살인극은 한 달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렌츠 씨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난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아니, 그래도 총기를 지닌 범인을 상대하기 위해 당신에게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자기 몫의 현상금 수령을 거절하고 현상금 전액을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비극적인 사건은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이 기도를 깊이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로 알았어요.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